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사회 정의 실현이나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또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때 닉슨 행정부에서는 자신의 행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닉슨의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적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들의 원수 명단에 올려놓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의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8가지 복 가운데에서 첫 번째 복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8번째 복, 마지막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축복이 똑같은데 천국 소유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데, 마음이 가난해야만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십자가 필요 없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파산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를 붙든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언젠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은퇴하는 예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게 없는 한 가지를 알고 있고 내게 있는 한 가지를 깨달았기에 이로 말미암아 나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게 다 있어도 내게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의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눕는 시간까지 온통 죄만 지으면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자신에게 항상 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악한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등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며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의에 대한 열정이지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사회적인 무슨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인다라는 네 번째 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의의 줄임을 가져야 되느냐? 자신을 향한 의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이 꿈틀대고 올라서고자 하는 죄와 유혹의 반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만한 자리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또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우리 자신을 향한 의의 목마름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의의 줄임이 형제와 이웃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웃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무슨 특별히 해꾸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목사가 욕심부리고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그러고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잘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다 잘하면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워도 교회답지 못해도 핍박과 박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백성이니까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을 즐기며 기뻐하며, 땅 위의 고난은 잠깐이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핍박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마지막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을 보시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심에 충실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기 원하시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의에 맞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많이 모으면 노후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리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세상의 타락과 분노와 불평과 살인은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세상은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12시간으로 말하자면 현재 시간을 11시 56분에서 11시 57분에 도달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거의 망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사회학자들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그러면 사회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어느 한 사람도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타락하고 파괴되어져 가는 속도가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세상 풍조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훨씬 편안합니다. 세상을 거스리며 살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겪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손해보는 게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손해볼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 다 하고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갈 때 우리 동족들이요, 셋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어떤 부류들은 일본과 손잡고 조국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밀고 가고 잡아 죽이고 족치고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자녀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일본과 손잡은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국을 위해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할지라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가 답답해서 조국을 위해서 힘쓰게, 대통령도 아니었을 텐데 무슨 장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동족들이 나한테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모은 돈 가지고 나만 먹고 살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도 그 돈을 아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유가 없는 나라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독립을, 자기 동족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뭐 예쁜 배우도 나오고, 무슨 어떤 사람들은 가서 뭐 영화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뭐 갔다 와서 정우성이 잘생겼고 뭐 누가 뭐 잘생겼고 맨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요, 거기서 제가 두고두고 가슴에 생각된 인물이 있는데, 김혜숙이라는 여배우가 아네모네라는 마담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일본 고위 간부들이 와서 술 사 먹고 돈 벌어요. 여러분, 술 팔고 웃음 팔아서 밥 먹고 사는 게 쉽겠어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았어요. 얼마든지 자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번 거 가지고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하는데 돕는 거예요. 자기 돈을 도와주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또 와서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그렇게 막 패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나 옷 입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마지막 암살하기 위해서 온 사람과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 내용이 너무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화가 될 것 같아요. 꼭 성공하세요. 그렇게 하고 죽습니다. 뭐가 답답해서 죽겠어요? 뭐가 답답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장난으로 했겠습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유를 잃은 자기 민족을 볼 때, 내 나라를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편안히 살고, 하나님, 다른 사업은 다,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내 사업은 번창하게 해주시고, 다 불에 타도 내 사업은 든든하게 세우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 천국 못 가도 나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조국을 놓고도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나라의 자유를 안 사람들은요, 죽어가는 내 동족들 날 위해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희생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의의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우리의 자유를 아십니까? 그거 알고도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편안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핍박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혼자 의롭게 살다가 가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힘을 다해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때때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6절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 있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핍박과 박해가 당연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을 두면요, 이 땅 위에 불편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요, 당연히 핍박과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은 만약 어쩌다가 시험이 오면 이 뜻이 아니고 whenever 시험은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뜻이거든요. 그때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설교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는 어려움 없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때때로 직장도 옮겨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게 문도 늦게 열어야 되고 일찍 닫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입이 손해가 보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돼요. 내 할 일 다 하고 먹고 마실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외부적인 핍박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추면 겪게 되는 첫 번째 박해는 누구냐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혼자 무인도에 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의 의에 맞추게 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갈등과 싸움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싸움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방황할 거 하나 없어요. 마음의 갈등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전부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소욕 이상으로 풍성한 기쁨과 은혜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리고 살아간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한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피곤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피곤합니까? 외부 핍박과 박해 때문에?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겪는 괴로움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또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요, 예배의 기쁨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 감격보다는요, 이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야, 정말 나 철면피 아닌가? 이러고 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재짓고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생각.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으면 예배의 기쁨이 커져가야 되는데 예배의 기쁨이 방황과 이 마음의 이 갈등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후다닥닥 드리고 5분 시작한 다음에 5분 있다 들어왔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도망가서 세상에 나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렇잖아요. 또 세상과 어울리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엔 거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성령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교회 와도 이게 시원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도 이 방황스럽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요 다 포함입니다. 사실은 이 갈등과 이 방황이 없으면요 천국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도 곤고함을 느꼈듯이 우리들도 시간이 갈수록 감격에서 멀어져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소유기 나의 모습을 점점 더 다스리면서 이제는 교회의 기쁨이 더 커져가는, 갈등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와의 갈등에서 이기셔야 돼요. 또 하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겪는 고난은요 세상에서 오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겪는 고난이, 핍박이,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성도들은 다 천사처럼 생각하고 왔다가 성도들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한테 돈 빌려줬는데 3,000불 안 갚아서 떠나는 사람도 들어봤고요, 무슨 장로님한테 뭘 도와줬는데 배신 때려갖고 떠나는 사람도 봤고요. 다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겪는 갈등과 핍박과 박해의 원인이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회도 보면요 21세기 오늘날까지 교회 문을 닫는 사람들, 교회 그 은혜로운 교회를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타 종교인들, 무신론자들이 교회를 없앱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회 문 닫고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만 있다라는 착각 버리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요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 보면요 이 입이 가만히 있질 못해. 아이고 저게 집사라고, 이 말이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평생의 박해와 핍박이 될 수 있어요. 또 나보다 신앙이 조금 좋은 사람 보면요 못 견뎌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도 또 하나의 참고 견뎌야 할 박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일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성도 간에 겪는 박해, 이기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의 박해를 이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스스로나 세상 속에 겪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2차 대전,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 군인들이요 승리를 하고 런던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런던의 시민들이 또 상하 의원들이 모든 귀족들이요 길거리에 나와서 전쟁에서 들어오는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영국의 여왕도 나와서 전쟁에 이긴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육군이 앞장서고 공군과 해군이 뒤에 서서 입장할 때 모두가 뜨겁게 소리를 치면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무렵에 맨 끝에 조그만 부대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전쟁을 하다가 팔을 잃고 발을 잃고 깨지고 붕대를 감고 상하고 누워있는 침대와 또 목발과 또 휠체어를 타고 오는 상위 군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 부대였습니다. 그 의료 부대가 들어올 때만큼은 앉아있던 모든 귀족들과 상하 의원들이 영국의 여왕까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전쟁의 영웅은 희생한 핍박과 어려움을 이긴 당신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긴 자들이 천국의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 잘하고 목사가 천국의 영웅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자가 천국의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로 마칩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시면은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와 권력 이런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 있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어가 있다면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하면요 절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결단합시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어지는 스스로 겪는 갈등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겪는 손해들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천국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